내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에세이를 읽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내과 의사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가 환자를 검진하고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피를 뽑고 또 그것도 안 돼서 MRI를 찍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딱 나왔는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괴롭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괴로운 때는 언제냐면은 그 사실을 환자에게 말해줄 때. 의학적으로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진단 결과를 말해줄 때. 말이 6개월이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의사의 괴로움이죠. 근데 환자는 어떨까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암 환자들이 암의 발생률이 3년 전서부터랍니다. 3년 전에 충격을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거나 혹은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입니다.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평생 살 것처럼 살았는데 이상이 온 3년 후에 3년 전에 알았더라면 손을 쓸 수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인생은 여기서 마감하셔야 됩니다. 3년 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3년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좀 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뭐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억울하고 괴롭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 where are you? 이렇게 물으시는. 보통 사람들이 where are you? I'm here. 뭐 우리로 말하면 여기 44가하고 피얼스하고 할랜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으심은 그냥 물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라는 말이죠. 부르시며. 이 부르신다는 말이 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크게 외쳐 귀가 쩡쩡 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소리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어디라는 말이 아이카라는 단어인데요. 어디라는 말은 where라는 말도 되고 how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where are you라도 되지만 how are you라는 단어도 돼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로케이션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상태를 묻는 거죠. 상태를. 로케이션이 아니라 attitude를 묻는 거고 스테러스를 묻는 거예요. What is your condition? What is your situation? 너의 situation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건 지금 이런 질문이세요. 이렇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느 상태 어디에 이르는지 몰라서 물으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이유는 아담이 좀 솔직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면서 물으신 하나님은 그 상태가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지금 아담이 깨닫고 바로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한마디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 where are you 했지만 이건 8절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해주냐, Who told you that you are naked? 네가 지금 벗은 것을 누가 가르쳐? Who told you? Who? 그 다음에는요 Did you eat? 성경이 그걸 묻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알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내가 먹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 암이 나타났는데 몰랐던 상황,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해결책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딱 나타난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 이래요. 오늘 10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아담이 숨은 이유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두려움의 원인을 몰라요. 이걸 알았더라면 고백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 아담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렵습니다.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죠.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부들부들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은 아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결과를 왔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에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친근하고 가까이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통계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70%가 한 번 이상 점을 본답니다. 놀라운 결과죠. 70% 정도가 점을 본대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꽤 많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1년 연초가 되면 공연히 뭔가를 좀 이렇게 토종 비결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점을 본 사람들의 중에 69%, 우리가 70%인데 그분의 69%가 부적을 달고 다닌답니다. 자기만 달고 다니면 되는데 자기 자녀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검열해 보면 호주머니에 부적이 없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대요.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고 토종 비결을 보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한 거죠.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아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친근하고 가깝고 자상하고 항상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피했어요. 두려움.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 번째 나타난 결과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내가 벗었으므로. 범죄의 결과가 부끄럽습니다. 범죄를 하고도 얼굴을 쳐들고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면피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심장이죠. 몰라서 그래요. 죄를 짓고 얼굴을 못 들어요. 감옥에 가보세요. 다 얼굴을 못 들어요. 죄의 결과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선하게, 좋았더라.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원인은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끄러움은 나타나는데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죄를 범하면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면 그거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죠. 학생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요. 성적이 뭐 곤두박질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조작하는 애들도 많아요. 자기 성적을 조작. 왜요? 부끄럽잖아요. 성적이 떨어지고 부모는 기대치는 이만큼 되는 자기는 이만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할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부끄럽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모른다는 것은 그조차도 모르면 참 창피한 일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내가 약속 하나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내가 책임을 맡았으면, 그만큼 직분을 가졌으면, 그만큼 주님 앞에 섰으면 기도하는 일을 쉬게 되거나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못하니까는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전화하는 것도 싫고 전화 받는 것도 싫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피하여 도망가고 부끄러움을 당한,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반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숨는다?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나 모르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야 되죠. 아름답지 못하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담이 그래요. 10절에 10절에 여기 있네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이 밝아져서 보는 눈앞에 부끄러움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과 같이 부끄러움이었어요. 죄는 수치감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심어줍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줍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격리시킵니다.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외톨배기로 혼자 우울하게 지내게 만듭니다. 자폐증 환자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죄가 찾아와서 그래요. 세 번째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죄의 결과는 변명으로 왔어요. 죄가 딱 범하고 나니까 아담의 대답이 그래요.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와요.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할 때 회개하면 돼요.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책임 전가시켜요. 누구 때문에. 집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당신 때문에. 나중에 하다 되면 내가 당신 때문에 미국까지 왔대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담의 대답이 이래요. 12절 볼까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예요? 그 여자. 우리 한국말을 바꿔놨어요. 그 여자. 13절에 보면 하와도 이렇게 대답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걸.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뱀이.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아담을 딱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이 잠자게 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재료가 달라요. 여자는 재료가 다르습니다. 참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를 데리고 오는 아담이 딱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한국말 못 읽으세요? 영어로 읽어볼까요?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 뭐예요? 이 말을 막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귀한 배피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딱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 여자가 책임 전가죠. 변명하고 원망하는 투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왜 저런 여자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 아니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실은 빠지게 되는 게 내 자신의 정체성도 잃게 돼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누구 블레임할 사람이 여기저기 많거든요. 그래서 꼭 블레임해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환경 탓하더라고요. 환경 탓. 내가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됐다고. 환경 탓하는. 정 안 되면 이웃 탓도 하고, 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탓하다가, 탓이죠, 탓. 영어 excuse죠. excuse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원망이란 건 자꾸 하다 보면은요, 원망은 상승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웃을, 남편을 막 원망하다 보면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문제 해결책이 아니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게 해결책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8절을 보면은 도망갔어요. 죄의 결과는 숨었습니다. 숨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날 언제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요? 바람이 부는 시원한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갖는 시간이 늘 좋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시간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대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실망할 때도, 내가 눈물 흘릴 때도,
내가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결국 찾아오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어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인간의 제한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제한된 몸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처럼 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이런 자상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로고스.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번뇌를 다 체험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시간 속에 오셔서 BC와 AD를 갈라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멸시천대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수치심도 없어요.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가릴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이유도 없습니다. 아담은 범죄에서 숨었지만 오늘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 문제만 커져요. 여러분 범죄하고 그 해결하려고 막 해보세요. 돈 들여 뭐 들여 다 들면 들은 만큼도 무너집니다. 거짓말 한 번 하고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니까 2개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2개 거짓말하고 나면 또다시 늘어나요. 거짓말은 수없이 늘어납니다. 도망가고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더 보세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매 맞을 때까지 지옥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망가는 걸 멈추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걸 멈추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벌써 탕자를 용서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요놈의 자식 괘씸하다, 돌아올 때까지 매 좀 때리고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줘야지,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게 속상하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시고 문전에 언제 오나, 이제 오려나,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피하여 도망가던 것을 다 내려놓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우리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모든 힘들었고 절망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하고 자기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려주시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성전에서 섬기고 듣지 못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었고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타락했고 우상으로 빠졌던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외롭게 혼자 사람을 기피하면서 살아갔던 삭개오를 부르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인류 역사상 부패하고 타락한 이 중세시대에 루터와 칼빈을 부르시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의 이 청교도 신앙으로 왔지만 결국은 타락하고 썩고 부패하고 미국이 다운되어 갈 때 조나단 에드워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대각성운동으로 일으켜서 미국을 다시 부흥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솔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